자,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더운데 많이 힘드셨죠? 너무나 힘든, 요즘은 날씨가 더우니까 잠자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에 진짜 더워서 중간에 잠을 깨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선풍기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놔야지 그래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몸을 잘 관리하시고 항상 신경 쓰셔서 우리가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갑자기 멈췄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해봅니다. 시동도 다시 켜보고 다시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지. 막 하면서 내 딴에 노력을 합니다. 조금 더 몇 번 해보면 도저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 아니면 그 자동차 회사에 전화해서 긴급 출동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이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차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고 더 버텨보고 내가 더 끝까지 해도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일 할 수가 없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정말 나는 열심히 살다고 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갑자기 돈줄이 막혀버립니다. 또 여러 가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럴 때 뭡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보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하고, 어제도 저는 항상 갖고 다닙니다. 전도할 거를. 항상 식당을 가면서 사람들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흘리면은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가끔 만납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전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대답이 다른 경우가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일까요? 학력이 많고 적음의 차이 문제일까요? 성격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냐, 그렇지 않으냐.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냐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데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사업한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너무 연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눈물 흘린 사람,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나는 인생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 인생은 쪽박이야.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사도 바울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하갈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갈이 더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젊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20, 30대 젊은 아가씨예요. 근데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니까 항상 뭐든지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요. 건강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사라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이 노인네예요. 노인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 젊은 여자 하갈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요, 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저 사람은 나이가 젊으니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안 좋아도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젊어도 건강해도 한 사람 하나님의 그분을 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더 이상 마지막 막차 딱 같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갈과 사라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내 힘으로 이루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두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읽는 사람은 의문이 생겨요. 왜 갑자기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할까?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길을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라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하갈은 젊은 아가씨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애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래. 애가 있어야 내가 씨가 퍼지면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내 후손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거 황당한 거죠, 그죠? 예, 네, 황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시고 확인까지 시켜주세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증명까지 하신 거야. 별을 보면서 하나님, 너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들이 많을 거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마누라는 아줌마 할머니인데 내가 무슨 후손이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나?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있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더 늙어가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뻥치셨나? 이게 뭔 소리인가? 자기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사라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많으면 애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너무 차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면은 뭐 일이 잘 되고, 교회 가면은 뭔가 몸이 좋아지고,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기색이 없는 거야. 교회 가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당장 뭐가 좋은 일이 안 생기냐고. 병도 안 낫고, 갑자기 색시가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좋은 일인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까? 정말 이거 더 이상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나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갖고 내가 해결하면 안 될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사라는 결국 이렇게 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냐?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라의 말 여기 나니까 나는 안 돼. 예? 사라가 뭐야? 나는 나이 많은 이제 할머니니까 나는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몸종이 있거든요. 몸종에 가가지고 그 몸종을 통해서 그 여종에게 후손을 얻으면 안 될까? 인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아가씨 여종에게 가가지고 하면은 우리 후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덜렁 부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때 부인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사라가 결국 어디냐? 하갈에게 동침을 권한 것이죠. 자기 여종한테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동침을 권하면서 후손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마엘이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랍 민족들이 다 이스마엘 민족이거든요. 지금 전쟁 많이 일어나는 민족. 그 민족이 씨앗이 된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후손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 방법으로. 아들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 나 아들이 생겼어.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약속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자기 여종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컨닝한 거야. 부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옆 사람 거 본 것이죠. 자기 부인을 놔두고 종의 여종 젊은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후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해 놨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이죠.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갈등이야. 왜냐하면 하갈은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 몸종이 노예가 그 주인마님을 멸시해요. 나는 주인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야. 당신은 마님이지만 애를 못 낳았잖아. 그러면서 종이 마님을 막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두 사람이서 괴로워했어요. 집안에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이 두 여자가 싸우는 거야. 몸종하고 부인하고 부인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툼이 많은 것이죠. 더 화가 많은, 가정의 불화가 더 많아. 차라리 애 없는 게 더 나아, 그럴 때는. 자꾸 불화가 생기니까. 그러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한 거는 잠시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사람이 당장 좋아 보여요. 몸종한테 가서 후손을 얻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첩한테 가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첩한테. 그러니까 우리 당장은 후손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90살, 9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100살 된 노인하고 90세 된 할머니가 뭔 일이 있겠어요? 가뜩이나 더운데 둘이 있어도 화가 나는데 무슨 애가 있겠어요? 예? 희망이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90세 때,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부인이 90세 때 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100세 안 됐잖아요. 100세 안 됐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얻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죄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조급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앞질러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갈의 길이 아니라 사라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 어떤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왜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 젊은 아가씨가 아니라 할머니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눈으로 보면 하갈이 젊은 아가씨가 더 유리합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갈이 젊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습니다. 반면 사라는 나이 맑은 할머니예요.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애 낳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하갈이 저 사람은 젊은 아가씨니까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젊은 하가이 아니라 사라,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조건에 있는 하가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끝났을 때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인생에 죽을 날만 남았어. 이제 나는 이제 땅속에 들어갈 밖에 없어. 내 힘을 다 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수영할 때 몸에 힘 빼라고 해요. 몸에 힘 빼. 제가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잠깐 수한번 갔다 왔거든요. 계곡에 갔는데요. 이분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계곡에 가는데 이 계곡에 가니까 갑자기 깊은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몸이 쑥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 깊은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평지에서 갑자기 푹 들어가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발에 아무것도 닿는 게 없더래. 갑자기 쑥 들어가는데 갑자기 물이 다 머리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나 죽는구나. 몸에 막 하는데 아무래도 물속에 꼼짝은 안 하는데 물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물속에 자꾸 딱 빨려 들어가더래. 그러면서 도저히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근데 밖에서는 사람들이 막 노는 소리가 막 들려. 계곡이니까. 근데 자기 혼자 물속에서 이제 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자기 힘을 다 뺐대. 이제 나 이제 인생 포기 이제 죽을 날밖에 없으면서 몸에 힘을 딱 뺐는데 그때 몸이 물 위에 뚝 뜨더래요. 올라오더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밖에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날 쳐다보면서 튜브 던져가지고 그때 잘 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할 때 항상 운동할 때 사람들이 자기 힘 빼라고 그래. 힘에 몸에 힘을 빼야 자세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인생에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어. 건강도 안 좋고 정말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 병을 다 고쳤어요. 이 사람이 기도한 병이 막 났어.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세요. 여기서 나는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뺄 때 나는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난 죽을 날밖에 없어. 이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힘 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강해지려 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이것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세요. 자기 힘으로 쓰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내 몸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 사용하실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한 사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랬을 때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근데 말을 못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혈면자를 통해서. 또한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을 보시죠. 미디안이 쳐서 포도주 틀에 숨을 비워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집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학벌도 제일 짧고요. 몸도 제일 안 좋고요. 뭐 이런 거예요. 아무 조건이 안 좋아. 근데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안 좋아. 내 형제들 따면 다 학벌이 좋고 다 좋아. 근데 나는 제일 꼬발이야. 몸도 안 좋고 학력도 떨어지고 다 안 좋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은 큰아들 엘리야스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자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겉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중심을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진실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은 다 알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보다 속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낳자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당신 마님인데 애도 못 낳아? 나는 종이지만 애 낳았어. 당신 애도 못 낳네. 그 사람은 업신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그것도 못해. 당신 뭐해? 여태까지 뭐했어?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지? 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열심히 일해. 왜 그것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힘들었겠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 이렇게 한 거지. 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히려 겸손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지적질하지 않아요. 그것밖에 못해. 참네. 난 너 같으면 벌써 날라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은혜를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은혜를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까이 그 사람을 잡고 그래 당신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했는데 단지 조금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야. 나도 마찬가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왜 평가하겠습니까? 나도 부족한데 왜 다른 사람을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씀해요. 조건이 좋은 사람 있죠?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잘생긴 사람다고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사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선행이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뭔가 항상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더 할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고백행위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약속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나와야 되냐?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돼요. 사람 인자가 이게 뭡니까? 기대는 거예요. 기대. 사람 인자 아시죠? 이렇게 옆을 기대, 밑에 잡아주는 거 서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 것이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죠. 서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나? 내 힘으로 살고 있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나는 힘듭니다. 너무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남들은 다 나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내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내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기본은 천국이에요. 죽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찬송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기진마트 울구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잊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힘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돈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갈처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놓고 우리의 죄를 내놓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